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경제 시스템 제공한 미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유명한 기업인데 설립자인 맥스 레우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첫 번째 회사는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두 번째 회사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보다 더 실패했다. 덜 실패했다. 세 번째 회사는 적절하게 실패했고 견딜만 했다. 네 번째 회사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고 크게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회사는 바로 페이팔이었다.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실패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런 대로 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지만 동시에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적어도 한 번씩은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실패가 크든 작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참패를 당한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누었듯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7장 5절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싸워가야 될 날이 너무 많은데 그들의 사기가 전부 꺾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지도자 역할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가 타락하면 공동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무너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슬픔과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7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지금의 패배에 대해 제가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할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분석해 보면 슬픔,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그의 고백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 가족이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괴로움을 상징하는 아골골짜기에 묻히는 것을 지도자가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처럼 호세아서에는 그 아골골짜기에 하나님이 가신 십자가를 세우사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지만 아직 여호수아는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실패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아픔과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날마다 끊이지 않는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마다 낙방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 부끄러움, 두려움, 이 모든 이 감정들이 상처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8장의 핵심과 다릅니다. 저도 이전에 훈련할 때 8장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에 나온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이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그리고 다시 전투의 자리에 보내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자, 금일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연거푸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다.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 괜찮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동일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참 거두절미하고 군더더기도 없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말만 하십니다. 할 말씀만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었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부끄러워하는 그의 마음을 다독이십니다. 사실 이 위로를 받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이상의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대 지도자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긴장이 되고 어깨가 무거웠단 말입니다.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 동일했어요.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8장까지 왔고 수많은 어떤 역할을 했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쓰러졌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는 부끄럽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1장의 말씀이 다시 소환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자,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언약의 갱신이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언어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그것이 언약의 갱신인데 1절에 어떻게 갱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이성은 실패한 장소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인데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 아이성을 앞으로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도 아니라 뭐죠? 넘겨주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할 게도 아니에요. 할 거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5월 16일이죠. 오늘 느끼는 감정과 삶이 달라요.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지 않아요. 조금 바꿔요. 새롭게. 왜요? 저와 여러분이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 왜 대단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처음 했던 언약이 어디로 볼까요? 보통 많이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땅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시간이 지나죠. 이제 모세가 나타났고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또다시 강하게 유언해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은요, 아이성을 가서 보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성을 넘겨줬다. 또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상겨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날마다 성경을 펴시고 큐티 하실 때마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같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는요
연예에 계시는 자꾸 누구에게 들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성경을 펴시고요, 지겹더라도 봐야 돼요. 그러면 한 글자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완벽한 회복의 길은 따뜻한 위로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같이 전해져야 돼요.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전해질 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일어서게 돼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자꾸 이제 새로운 전략들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하는 건데, 제가 그 전략을 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향해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향해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순간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위로와 언약으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입대를 했을 때 막 열심히 외웠던 암송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37편 2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지금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만 혜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새로운 전략을 한 가지 제시하십니다.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위로와 말씀으로 일으키신 다음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략이 다름 아닌 매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매복.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매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복과 복병은 같은 뜻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됐지만 같은 뜻입니다. 매복, 복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매복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오늘 읽으신 9절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6번이 나와요. 같은 의미를 포함하자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조금 더 궁금하시면 읽으실 텐데 22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 단창을 가리켜 아이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절까지를 보면 매복이라는 단어, 복병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전략 예측 불가이신데요, 이거였어요. 바로 앞전에 여리고성은 나팔과 침묵으로 무너뜨리셨는데 오늘 아이성은 매복입니다. 그 2절에 보면 성 뒤에 뭘 두래요? 매복하라, 복병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하는 영적 전투 시간대에 이 부분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전투에는 만능 전술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믿으십니까? 매번 똑같아요? 아니면 다양합니까? 똑같아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묵상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성품과 기질과 행동하는 패턴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가족이어도 다 다릅니다. 같은 핏줄이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게끔 맞춤 교육을 매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바울과 디모데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다르죠.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여도 다르고 야고보와 요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진짜 대단하신데 그때그때마다 전략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만능 전술이 나오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린 대응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락합니다. 절대로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응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도 나만의 경륜과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 앞에 섰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빨리 문제를 방법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어떨 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한다고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도왕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던 습관 하나가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며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좋은 것 있으면 그것만 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익숙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점점 거기서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쏙 빠지고 모양만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직분과 직위를 갖든 어떤 문화든 환경에서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무언가 방법이 순환되지 않으면 부패하더라고요. 반드시 타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매복이라는, 갑자기 왜 매복이 이러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방법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분들을 대할 때 보니까 저를 뭐 미워하시는 분도 없고 다 사랑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다 좋다고 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순환이 되고 점점 본질을 추구하되 방법은 자꾸 바뀌어지고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도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목사님 뒷덜미 쳐버려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저에게 맞게끔 맞는 훈련으로 적절하게,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전략인 매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복병과 같은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불시의 적을 공격하려고 임시로 정한 한 장소에 들어가 몰래 숨는 거예요. 급습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적 의미의 매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아골골짜기 비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매복도 단순한 잠복이 아닙니다. 아라브라는 뜻은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밀이 7장 6절에서 풀어지는데 7장 6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 아라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다름 아닌 티끌이라는 단어. 놀랍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7장 6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아이성 패배 직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땅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놀란 건 이 아라브가 매복이 엎드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매복하는 자세 아닙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이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데, 그 아랍어와 같은 뜻이 뭐냐 하면 머리에 뒤집어 쓴 티끌이 그 뜻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게 아랍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복, 복병, 티끌 다 같은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에 뒤집어 쓴 그 티끌이 뭐죠? 땅의 흙, 그 땅의 먼지, 티끌이 바로 매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매복하라는 뜻은 단순히 적을 급습하기 위해 네가 계산하고 적절한 그곳에 숨어가지고 엎드려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복이라는 뜻은 결국 매복하는 당사자가 땅의 티끌처럼, 그 땅의 먼지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해졌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천 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이 그 밤에, 그것도 야간에 성읍 뒤에, 그 장읍 성읍 뒤에 숨을 곳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입니다. 요즘처럼 그런 위장 크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숨으려고 노력을 하고 숨었겠죠. 더 대단한 건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숨어 있는 그들과 함께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마지막 외침이 있기 전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나팔 소리 들었습니다. 오늘 저 똑같아요. 뭡니까? 이제 곧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킬 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들은 3만 명이 철저하게 엎드러져서, 3만 1명이죠. 철저하게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땅의 티끌처럼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움의 자리에서, 그 전투 현장에서 싸울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시하는 승리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땅의 먼지인 티끌과 같은 너의 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약속하신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핵심을 다 전했는데, 인생에는 참 다양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사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시간입니다. 헛된 시간 같고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 저희들은 참 많이 힘이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만한 나를 땅의 티끌처럼 낮추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현재 내 인생에서 실패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좌절을 맛본 분이 계십니까? 혹 그 실패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이 지속돼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매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와락 엎드려 보셨습니까?
그 자리가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언제 하나님 나는 티끌 같습니다, 나는 먼지 같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결론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낮출 때 반드시 소망의 아침은 다가오는 겁니다. 승리의 순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저희 공동체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승리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어차피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성읍을 향해 매복하십시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지만 그 성읍을 향해 매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같이 사랑 인사 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매복하겠습니다. 매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주세요. 매복, 복병, 티끌이 아랍.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매복합시다. 매복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축복할까요? 매복합시다. 매복합시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때가 다시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엎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함께 고백합시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으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담대한 주의 군사로 다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이 위로와 언약의 갱신으로 무너진 저희들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약속으로 저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이요 함께 매복할 때 티끌처럼 주님 앞에 무너져 엎드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니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가로막는 건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그 실패를 향해, 그 성읍을 향해 우리가 매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가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반복된 일상 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속에 저희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과 귀한 공동체를 부디 말씀에 부딪히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00명이 올라갈 때 의기양양했지만 이제는 3만 명이 매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잘났기에, 주님 앞에 무엇이 그렇게 위대하기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맞서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그 성읍을 향해 매복하오니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읍을 향해 엎드리오니 티끌과 같은 존재로 무너지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그 모든 상처가, 모든 실패가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일으켰듯이 3만 명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셨듯이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 앞에 매복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진정으로 매복하겠습니다. 겉모양이 아닌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저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전투의 현장 위에, 그리고 저들을 통해 또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소중한 영혼들, 그 모든 삶의 지경 위, 그리고 특별히 내일 오전 귀한 수술대에 올라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 사명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게 될 우리 성수 집사님, 그리고 세련 집사님과 현희 양과 모든 가정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